오늘 본문 앞 단락이었던 그 21장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천부장의 오해로 또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결국 오해가 이런 바울을 파멸과 죽음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는 우리를 파멸이나 고통으로 이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생명으로 이끌고 서로 살리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그런 그 변명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끝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서 변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을 펼칠 차례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말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오 라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바울이 말하자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 히랍어,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였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만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조용히 있었고요. 천부장은 지금 오해하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으로. 근데 지금 유창한 히브리 말로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석학이었던 그런 놀라운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 그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제부터에 나오는 말은 변명이 아니고요, 자신의 간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요 이하부터는 자신의 간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간증을, 오늘 사도행전 22장 전체의 긴 내용의 간증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딱 두 개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자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허황된 것을 믿는다고 그러던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야기가 첫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4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자신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했고, 그 5절에 내려가면 이것도 부족해서 기독교인들을 더 잡아들이려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까지, 다른 나라의 도시로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붙잡으려고 갔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게 됐다. 6절 이하에,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빛이 자기에게 비추고 둘러 비쳤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실은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지,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예수를 박해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때 이후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로 다메섹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서 한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났는데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경건한 유대인 크리스찬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듣게 되죠.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 보고 네가 그 예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그 사명을 알려주었고요. 그것을 들은 바울이 이제 완전한 회심을 이루고 나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죠. 바울의 간증 중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인데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요,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받아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유대교인이었던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길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여기까지 듣고서는 그냥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자,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사람이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관계가 깨지면 이거 돌이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말 했다고 해도 참 너도 지잘났다고 얘기를 하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 사람이 좀 좋은 일을 했으면 어쭈 뭐처럼 또 한 번 좀 괜찮은 일 했나 보네,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바뀌어지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반대하는 거고요, 막 와각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두 번째에는요, 천부장과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지금 치안 책임자예요. 치안 책임자로서 치안을 방해하려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한 애굽인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뭐라고 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는 거예요. 그 애굽인이 아닌지.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죽으나 사나 예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전해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 변명할 기회를 얻은 건데 여기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 난리를 칩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변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막 난리치고 막 죽여라 막 그러니까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안 천부장이 영내로 바울을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와서 채찍질을 해서 실토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보고 말이죠. 자신이 이 바울을 함부로 결박하고 끌고 온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 그것으로 끝나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은 아주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도 없어요. 마구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그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부장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변명의 자리인데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이 변명의 주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자신의 목숨이 달린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가 한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자리인데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예수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 바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뭐 그런 겁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마지막 순간 그 자리에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새겨야 될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든지 주제가 있어야 명확해지는 거죠.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그 책을 쓴다 해도 책 한 권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그것이 잘 쓰여진 글이에요. 어떤 예술작품을 생각해 봅니다. 그림이 있든지 조각품이 있든지 그 예술작품에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분명해야 이것이 잘 만들어진 작품이죠. 만일 주제가 분명치 않으면 그냥 고물상에 수북이 쌓여있는 그냥 잡동사니와 같아요. 별 의미 없는 고철이나 쓰레기와 같은 거죠. 주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외우하면서 그거 열심히 일해서 이거 남겨라. 근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각각 2배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똑같은 말로. 두 사람한테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거든요. 그거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25장 21절하고 23절이 똑같은데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칭찬했는데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주인이 말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 인생이, 그 주인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인생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제는 주인이 맡긴 사명이었어요. 주인이 맡긴 그 사명,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 이 주제를 위해서 일관되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또 잘 나온 거고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때가 중학생 때입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린 시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게 교회 학교를 쭉 거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그렇게 놀았고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중학생 때예요. 어느 토요일 날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한 전도사님, 키가 작달막하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대목만큼은 정말 선명히 기억나요. 교회 학교에 제가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 설교나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의 장면은 한 몇 장면이 없는데 이분이 설교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칠판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위에 하나님, 밑에 우리, 나, 중간에 다리 하나 쫙 그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서 그 다리를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했다. 중간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설교는 30분 이상 됐지만 내용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으면 그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막 피를 토할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설명할 때는 진짜 자기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말이죠. 여기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요지의 설교를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자. 다 눈 감아라.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놓고 다 토하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죄를 지어야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저는 집과 교회와 학교밖에 몰랐어요. 학교에는 늘 모범생이었어요. 늘 학교에서도 칭찬받았어요. 제가 5, 6학년 때는 늘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얼마나 착실한 제가 맏아들이었는데 엄마 말씀 잘 듣고 내가 평생 매 맞은 기억이 몇 번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날 때려도 난 잘못했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얼마나 착실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오해해서 지금 날 때리는 거지. 그럼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도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성경 암송 잘하고 그래서 공책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물로. 저는 지금 조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웃으는 거 보니까 다 진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떠오르는 죄가 있어야지.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린 아주 갓난 아이 시절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내 눈앞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동영상이 쫙 보이는 것처럼. 그 제일 처음에 떠오른 기억이 그거였어요. 내가 어머니 젖꼭지를 젖 먹으면서 깨문 거. 저는 4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는데 나한테 젖을 먹이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파. 그때 든 첫 생각이 그거였어요. 지금 4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첫 생각이 뭐냐면 나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질이 못됐구나. 이렇게 하는 성질이구나. 4-5살 때 자다가 깼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가 나간 거죠. 놔두고 마실 간 거예요. 낮잠 자니까. 신경질을 내고 막 나가서 부엌에 있는 설거지통 다 뒤엎고 장독대에 가서 모든 장독 그 뚜껑들을 다 열어서 집어 던지고 말이죠. 이야, 그런 게 그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 훔쳐오면서 그때 생각도 떠올랐다니까. 얘는 우리 집에서 더 많이 훔쳐갔어. 그리고 6-7살 때 그 앞집의 친구랑 막 서로 멱살을 붙잡고 막 싸운 거 이런 거. 그리고 교회 유치부
헌금 준 거 10원짜리 그 다림질까지 해주셔서 우리 엄마가 준 그 헌금을 가지고 5원짜리 눈가사탕 사 먹고 5원 거슬러서 가서 헌금한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처음 자각했어요.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내 속에는 죄성이 있구나라는 거죠. 이게 제 평생의 첫 번째 자각한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밀려오는데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돼요. 미술가는요, 그림 그리는 일에 미쳐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도공은요, 그 도자기 굽는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은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시작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그 연습과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완전히 집중해서 빠져들어야 그래도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면 주제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실력 쌓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즐거움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이걸 뒤집히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실력 쌓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된다면,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는 이것들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완전히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면서도 언젠가 다가올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 옵니다.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는요,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물질 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 세상에서 허망한 육신의 옷을 벗고 떠나가는 그날, 우리의 주제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치는 순간에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는요, 내가 믿었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제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입니다.